오늘은 이제 특별히 두 번째 강구도 이제 주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랍니다. 기대되죠? 자,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정확하게 지난주죠. 지난주 뭐가 있었죠? 민족의 대명절 설이 있었어요. 떡국 먹은 친구 있어요? 떡국 다 먹었어요? 그쵸. 설날에 떡국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는데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 떡국 먹고, 목사님 또 떡국 좋아해서 떡국 많이 먹었는데, 다들 맛있게 먹었죠? 네,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막 절기랑 명절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쵸? 미국만 해도 뭐 추수감사절, 뭐 독립기념절인가요? 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에는 혁명일을 기념하는 날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6월절 등의 기념들이 있습니다. 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절기들이 있대요. 나연아, 에스키모인이에요? 잠을 덜 깼습니까, 아직?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나 보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도 절기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아직 안 가봐가지고. 뭐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은 있겠지만 뭐 이제 날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날을 정해놓고 이게 즐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살펴볼 거냐? 그 나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반가워 진선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는구나.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함께 요리문답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답을 읽을게요.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의 로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인간이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두 번째 강구에서는 한 단어를 잘 이해해야지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나마 두 번째 강구에서 이해해야 되는 단어란 무엇일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쵸, 당연하죠.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바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강구,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제일 처음 본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등장하기 시작한 예수님이 가르침에서부터거든요. 목사님 코맹맹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듣기가 좀 너무 거북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한 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목사님이 한 가지 좀 도전적인 말을 하자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여기는 내가 너희한테 좀 이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아쉬운 번역이다라고 했지만 내 설교문에는 아주 잘못된 쓰레기 같은 번역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라라고 번역한 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목사님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사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에서 나라라고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말했을 거는 우리 예수님 헬라어 안 썼을 거니까 말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실레이아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말쿠트, 하나님 엘로힘이니까 엘로힘 말쿠트라고 표현했을 그 단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보면 돼요. 영어 성경에 바실레아 말쿠트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킹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네, 한국어로 이것을 나라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너무 많은 오역이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게 하는 너무 많은 함정이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실레이아, 킹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쿠트죠. 말쿠트고 킹덤인데 바로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 왕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이 멋있는 동관이 뭔지 궁금하죠? 전 어제 알았는데 이게 바실리카라는 곳이래요. 원래 이제 왕이 제정을 해가지고 재판관으로서 이게 판결하고 막 이러는 그런 공간을 표시한다라는 곳인데, 네, 바로 이런 것처럼 왕이 존재해서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바로 왕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 당연히 뭐 여기로 넘어가 버리네. 왜 이게 중요하냐? 바실레이아의 말쿠트가 바로 왕의 통치를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바실레이아가 그냥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왕이라는 존재고, 말쿠트에서도 사실 저기 말쿠트에서 말자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알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성경 인물 등장하죠. 그 사람 이름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그 파라오와 같이 왕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 할 때 멜이 저기 말쿠트 할 때 말이랑 똑같은 건데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 자체가 왕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공간이 설명되지 않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즉 왕이 존재하는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 뭐 하늘나라, 하늘왕국,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지정학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뭐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는 이런 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란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해야 한다. 즉 이 기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악함과 비참함에 의해서 막히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대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나라라는 단어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왕의 통치 개념이 약해집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시대에 왕국이 존재하긴 하죠. 근데 절대왕족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절대왕족 본 적 없죠. 뭐 옆 나라, 뭐 북한이 약간 좀 절대왕족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 나라도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당이 있고 어쨌든 당에 의해서 당대표가 뽑힙니다. 그 일당 독재여서 그렇지만 민주국가.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도 익숙한 게 민주국가예요. 그다음 입헌군주제. 왕이 있어도 헌법이 왕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평등과 자유와 박애를 생각합니다. 예언아, 넌 나라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절대적인 왕이 통치하는 그 엄청 위험 있는 나라가 생각나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지? 그래, 알았어. 너의 눈빛이 나에게 말해줬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어떠한 절대자, 말 한마디로 산을 없앨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뭐 광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를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있으면 독재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그런 겁니다. 민주적으로 처리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존재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 그 왕국을 소망하고 그 왕국에 그 왕의 온전한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인재하기를 소망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신정 정치의 국가가 이 땅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1세기 당시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왕국 말고는 다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이해하는 나라가 뭐 이펑군주제가 있었겠습니까? 다 그냥 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게 있거나 그런 나라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왕국 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말해주면 아테네는 민주주의 국가였고요. 심지어 로마도 예수님 직전 시대까지 원로회가 다스리는 원로 정치 국가였습니다. 즉 왕정이 아닌 나라들도 상정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는 아까 그 말쿠트를 제외하고 에레츠, 고이, 암, 맨 마지막 단어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네 개가 나라를 뜻하는 단어고 헬라어에서도 에스노스, 코라, 파 어쨌든 이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어렵네요. 아, 그렇습니다. 파트리스, 포리테리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헬라어를 아시고 계셨네요. 더 조심하세요 읽어야겠어요, 목사님이. 자, 어쨌든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왕국이 아닌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라라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라는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이냐? 이 많은 단어 중에 예수님이 왕의 통치를 수반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단어인 바실레이아랑 말쿠트를 일부러 선택하셔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나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 어떤 하나님이 선한 나라, 오와오와 이런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나라를 너희가 소망해야 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 때문에 계속 헷갈린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왕국이 임하시오며로 바꾸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 이거 영어로 보면은 Heavenly Father, 조주 하나님의 킹덤이 여기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주기도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이라고 말해도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왕적인 통치의 임재, 그분의 온전한 선한 통치가 나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통치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율아, 너가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건 넌 무슨 뜻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 백성은 그 존재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민준아, 그러면 백성이 왕으로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 넌 뭐 해야 돼?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복종할 건지를 선택해라. 모세 죽음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유례와 균례와 법도에 온전히 행하라.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른 말 안 해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다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인지하시고 인정하십니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여러분 아이 때는 그랬는데 아닐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 두 가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번 중간고사가 있는데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 주님, 이번에 너무 중요한 면접에 있는데 면접에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말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제 혀를 주장하셔서 제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사. 이게 그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쓰인 게 아닌데, 면접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제가 좋은 말을 해서 면접관에 좋은 인상을 주고 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누구 기도였을까요? 제 기도였어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이상한 기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알라딘 그 요술램프에 있는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내 뒤에서 나를 이끌어 우쭈쭈 잘하고 있어, 가자 주호야,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존재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 아버지이시긴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는 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지존하시고 만유해 주시며 창조 주시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분이, 정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그분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분은 내 인생에, 아니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온 우주의 지존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존재로서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뼛속 깊이 박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왕되심 더 높아지고, 여러분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 무시한다고 왕되심 낮아져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분 존재로서 가장 존귀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려고 할 때 그분께서는 왕이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에 나중에 살펴볼 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그 왕에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우리 성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떠한 분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은 왕이구나, 그분의 내가 왕으로서 인정해야지 라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도 그 통치 속에 살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온전하신 통치, 선한 통치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괴로워하는 그 인생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이러면 목사님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다 싫어하겠죠? 예수님이 그거를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소망하라고 했냐? 내가 보여준 거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 악이 정복당하고 비참함이 없어지고 죽음이란 것이 깨어진 그 죽음이 없어지는 그 세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세상을 너희가 소망하며 그 세상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다 손해보고 살아요. 진짜 뭐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내 막 주머니에서 돈 다 꺼내서 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내 해우리도 내팽개치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나쁘고 좋은 건 아니지만 막 열심히 하고 산다고 해봐요. 자, 목사님만 혼자 그렇게 발버둥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목사님만 바보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멍청이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는 목사님의 등을 쳐먹으려고 열심히 기회를 틈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복음에 감화되고 내가 회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더라도 나라는 작은 존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작은 불씨를 통하여서 큰 산을 태우시지만, 자, 불씨가 탁 떨어졌어요. 그럼 그 불이 그 불씨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냥 불씨로 있으면 꺼집니다. 근데 그 불씨가 촉매제를 만나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큰 산을 태운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입니다. 목사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이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 왜 모일까요? 우리 보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 다 하라고 하면 나가면 되잖아요. 나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면은 나가서 그냥 와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가서 발버둥 치고 싸우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진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연대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계속됨으로 내가 은혜에 젖어들어서 고갈되었던 은혜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뭐 주일 예배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주일 못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일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일날 부득이하게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어떤 이벤트가 생겼어요. 만약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목사님은 뭐 우리 아빠 죽었는데 감히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내가 알바니다 하면서 설교해야겠어요? 아니요.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복음에 감화된 상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 못 나온 친구들 연락을 하라고. 연락을 하고 목사님이랑 반드시 약속 시간을 잡고 목숨을 걸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 사람들인지 기억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기억하라고.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설교는 힐링, 뭐 어떠한 동기부여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이고, 자,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알아요.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다 누구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고 그분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야기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가 빠진 설교는 설교의 가치가 저는 감히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설교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단팥이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찐빵 맛있어요? 저는 그런 찐빵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거기서 나왔었던 이유도 그 당시에 쉬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일요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요일날 쉬는 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주일 성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본질적인 의도는 없어지고 그 어디 감히 뭐 주일날 뭐 슬리퍼를 찍찍 끌고 막 어디 감히 주일날 뭐 캠핑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게 남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본질입니다. 주일이 주일 될 수 있는 건 주일이 왜 주일이에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을 지킵니까? 예진아, 너 왜 주일날 예배 드리니? 사실 일요일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잖아. 왜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로드스데이라고 얘기해? 이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뭐가 있었죠? 내가 작년에 부활절날 너 일부러 설교도 했었는데 다 까먹었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 주일은 뭐 3월의 몇째 주 무슨 춘분을 계산해서 뭐 이때가 부활 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 다른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할애해서 이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모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이 시간에 모여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정말 분이엘 공동체라는 교회로 모였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이 분이엘이 하나님의 통치, 선한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뭐예요? 끼리끼리 있으면 돼요?
교회가 제일 욕먹는 게 내가 제일 답답하고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끼리끼리예요. 뭐 하나님의 공동체라며 하나님의 선한 뭐 통치를 받는 다음에 근데 교회에 뭐가 있어요? 나 쟤 마음에 안 들어. 나 얘 싫어. 나 얘랑만 놀 거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집단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는 예수님이 언제 문둥병자 싫어 이랬어요? 세리야 일로 오지 마. 아니요, 예수님은 혐오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자신이 율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싫어야 되는 그 존재들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무엇을 하셨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으면 더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나의 삶인 거고 교회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심정적으로는 너무 싫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싫지만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너무 희재가 싫어요. 희재 저렇게 하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희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게 희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끼리끼리가 없고 위아래 선후배 간에 쟤는 누군데 몰라.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쟤는 내가 알 바 아니야. 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주님, 제가 저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기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가장 처절한 적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나니.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그렇군요. 진선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군요. 주님, 제가 진선이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것처럼 내가 진선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비로소 그것을 향해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멍청해서 자신의 소유 팔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같이 띵까띵까 거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너무나도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이들을 삶으로 밀어낸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통치,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먼저는 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내 가족 안에서, 그리고 그 더 멀리는 내 학교,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니 그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가 먼저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의 태도인 겁니다. 나중 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분이의 공동체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혐오의 끝자락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시선에서 저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어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게 뭐 거룩한 삶, 뭐 있어 보이는 삶, 뭐 성경책 끼고 다니는 뭐 이런 삶,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행동을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서 뱉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계속 악하고 부조리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선과 평화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그 삶이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먼저 왕이신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삼위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함께 연대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분이엘이 함께 연대하여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자주 말했어요. 분이엘이 이런 공동체가 되자고. 이건 목사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를 꿈꿔야 돼요. 이게 안 꾸어진다면, 이게 기대가 되지 않고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에 조금도 감화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라는 그 매력적인 인물이 보여준 이 삶, 말도 안 되게 깨진 세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며 나 또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를 사랑하나? 난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나? 왜 이런 얘기하냐? 내가 수련회 설문조사하면서 너무 충격받았던 게 우리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아, 나 진짜 너무 은혜가 되면서도 이것을 과연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확신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굳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말한 이 가치가 뜨겁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진짜 미친 듯이 벌렁벌렁 거리고 있습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만약에 아직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회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경쟁 사회, 여러분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평가의 잣대를 들이밀며 여러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척도가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척도를 가지고 타이밍이 참 애매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두 번째 간구,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이 정복당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서 있죠, 복음서. 목사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막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서의 내용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건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복음서는 원래 세상이 존재해야 되는 방식을 예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머거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지체장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안진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죽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악함과 죽음과 부조리함, 귀신 들림이 이런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신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을 당연히 있게끔 만들어 가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망가지고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막 지금 선율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쟤는 너무너무 싫은데요? 이런 애 있을 거고, 우리 주호도 그건 말이나 그런 거지, 살면서 어떻게 다 그러죠. 근데 그걸 행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살아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죽고 나서 2000년 뒤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께서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겠습니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피부로 느끼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먼저 내게 임하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종래에는 이 세상 전부가 정말 악함과 비참함으로 깨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통치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